안녕하세요.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실상 소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서 소발에 대해서는 마지막 반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 2절. 그러자 욥이 받아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이것으로 자네들의 위로를 삼으시게. 참 위로는 위로받을 사람이 듣고 싶은 위로죠. 욥은 지금 많은 말로 자기를 가르치기보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자세가 아니라 경청의 자세가 위로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정죄하는 입이 아니라 듣는 귀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말하는 동안 좀 참고 있다가 내 말이 끝나면 조롱하게나. 조롱한다는 단어는 원래 말을 더듬다 이런 뜻입니다. 외국인이 더듬거리면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하는 것을 조롱하는 경우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말이 서툰 사람처럼 취급하며 비웃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나? 괴롭다는 단어는 원래 곡물의 이삭을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마음이 짧아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심하다, 번뇌하다로 해석합니다. 욥은 자신이 대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을 토로해야 했기에 극심한 번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나를 잘 보고 놀라게, 자네들의 손으로 입을 막게. 본문에는 보아라, 놀라라, 막아라 등 3개의 명령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보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아서 진상을 알라는 뜻입니다. 놀라라는 명령을 한 것은 자신이 처한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놀라야 마땅한데 친구들은 오히려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란 것은 입을 가리고 침묵해야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6절.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몸서리가 처진다네. 이것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일거에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회상을 가리킵니다. 끔찍하다와 몸서리 쳐진다는 둘 다 떨리다, 전율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전율을 동반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7절.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세력을 키우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 사는 건가? 악인에 대한 이런 의문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악인들의 현세적 멸망에 대한 반박이면서 동시에 문제 제기입니다. 세력을 키우다는 말 안에는 거만하다, 무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악인이 세력이 강할 뿐 아니라 거만하고 무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과응보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의 눈앞에서 그 자식들이 그들과 함께 굳건히 서고 그 자손들도 그렇게 되면서 말일세. 이 말은 빌다시 18장 19절에서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라고 악한 자는 자손까지 망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입니다. 욥은 현세에서 악인뿐 아니라 악인의 자손들까지 굳건히 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굳건히 서다는 말은 수동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악인들의 자손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발은 전통에 근거를 둔 반면 욥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탬버린과 하프를 쥐고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고 있다네. 여기서 쓰인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아랑곳하지 않거나 도리어 타인의 불행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악인 가정의 즐거움은 의인들이나 빈자들, 약자들의 탄식에는 귀를 막고 온갖 퇴폐적인 즐거움을 탐닉하고 즐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3절. 그들은 부유한 나날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부유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토부입니다. 최고의 것, 최고의 선한 것, 최고의 행복, 최고의 부귀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악인의 부귀영화와
평안함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라는 단어는 평안히 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다가 고통할 새도 없이 평안하게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내버려 두십시오란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강요의 의미를 지니는 명령형입니다. 악인들의 오만함과 강경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표현 역시 전혀 무관심하고 결코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그에게 기도해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네. 섬기다라는 아바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인 인간이 취하여야 할 태도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인간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이 아바드가 모음 변화를 일으켜서 에베드가 되면 종, 노예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이기에 무엇입니까? 하고 의문사를 사용한 수사의문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도무지 쓸모없고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를 아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악인들의 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초기의 사탄이 한 말과 가까운 번영 복음의 동기가 됩니다. 16절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으며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내게서 멀다네. 손이란 단어는 정상적인 수고와 노동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획은 목적,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이나 방식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뜻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욥은 악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들의 신조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 교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인과응보 교리를 문제시하는 욥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로 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이 논리적인 원칙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반항을 일으키게 합니다. 세상에는 결코 쉽게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교리에 종속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복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넘어섭니다. 악인이 여전히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 의인을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